분별에 대해서 조명을 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의 경험, 또 개인이 받는 어떤 감동, 뭐 누군가 해준 뭐 예언, 뭐 어떤 계시적인 어떤 느낌과 인상들, 꿈,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경 해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받고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분별일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분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나누신다, 얼마든지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분별의 문제일 텐데, 지난 주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과 좀 모순되는, 상반되는, 율법에는 걸리는 어떤 그 환상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당연히 그는 이제 거부했지만 계속되는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하신 가운데 그가 결국은 그 부정한 것들을 어, 이렇게 좀 먹어야 하나,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늘날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분별한다, 성경으로 분별을 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이제 그것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처럼 결국은 말씀 해석의 문제, 그 말씀, 구약의 율법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제한적인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기능을 하는, 마치 몽학 선생처럼 주인의 그 아들이, 후계자가 딱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은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주된 목적이 그것이었던 것이지, 율법 자체의 영원한 그 문자적 준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결국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조명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분별을 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의 위치와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감동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리고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많이 표현하시는데, 사람의 영이 뭐 그렇게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은 뭐 이렇게 깨끗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쨌든 순수 영적인 존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영혼육, 어쨌든 우리는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분별한다고 했을 때도 그 말이 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이든 영이든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영으로 같이 분별한다, 이 말도 말은 좋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과 영으로 느낀 것이, 그 감동이 우리가 보기에 대립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좀 특수한 것입니까? 이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건 맞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복음이 누구에게는 열려 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리신 사건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좀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성경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풀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과 문맥 가운데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인지, 하신 말씀인지, 문맥과 그 시대 상황,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비추시고 가르치실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온전히 다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별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 거기다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같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 그러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옳게 풀어질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을 때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충분치 않다라는 말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성경 자체가 성령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성경 자체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상의 한계는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그 감동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왜곡되어 잘못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도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내려놓을 것은 교만함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분별을 흐리게 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투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분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누구나 분별할 수 있으나 아무나 분별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제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 뭐 계시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과 어떤 표준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결국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격적 사귐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때 여러 시행착오와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실수하고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분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